되면 2023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냥 뺑뺑이 돌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 정착하려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5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는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고, 우리는 왜 애굽에서 살았고, 또 애굽에서 왜 나왔고, 광야에서는 40년을 왜 살았는지를 모세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역사를 잠깐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두셨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앞에는 원시복음이고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원복음이 시작되는데, 자신을 예배하는, 자신만 믿는, 자신만 따르는 거룩한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며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리고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중 10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근데 나중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 10명과 아버지와 모든 가족 75명을 애굽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으로 바꾸고 10명의 형들과 요셉의 아들 둘을 택해서 12명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데 430년이 지나서 75명이 2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지금 대구에서는 주택가 한가운데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반대하시는 좀 이렇게 아저씨들은 그 이슬람 사원 짓는 공터 앞에서 그 돼지고기 막 일부러 파티하고 그 싸움 나고 막.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이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막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이들을 그냥 못 살게 막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해서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임을 나타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결정적일 때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가서 그들과 싸워 이겨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쟤들은 너무 강해요. 우리랑 피지컬이 달라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갖고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다 죽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모세는 역사를 총정리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신명기를 통해 말해준 거예요. 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설명해도 되게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신명기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이제 너희들 새로운 땅에 들어갈 건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새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문화와 그들이 말하는 과학과 그들이 말하는 정보를 절대 따라가지 말고 내 말만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시작 앞에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군사력이 더 강해져야 되고 물자가 풍부해져야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는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살다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생존하다라는 말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그 명령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가? 모세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때론 그것이 부담스럽고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내가 따라하기 버거운 명령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복 줘야지 이렇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너희를 살게 하실 거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이 솟구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어서 말해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말해요.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말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거 기억해라. 왜? 가나안 땅 점령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면서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자 그냥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그거 기억해라. 우리에게 무슨 말 하냐면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 맨날 똑같이 사는 것 그거 이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전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이거 다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잘 도전해요. 희망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도전에는 다들 주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전에 도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자매도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연락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 내년에는 52주 예배 빠지지 말아라. 1년이 52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에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뺑뺑이 도는 거예요. 신앙도 뺑뺑이 돌고 내 삶의 현실도 뺑뺑이 돌고 광야에서 돌듯이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이들이 애굽은 자기들 실력으로 출애굽했습니까? 당시에 애굽은 전체에서 가장 강하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왜 못 이기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다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애굽으로도 못 돌아가니까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만 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죠.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는 축구 선수라도 말을 안 듣는다면 그 선수를 쓸 감독이 있겠습니까? 호날두 보세요. 전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고 축구 선수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월드컵 때 방출당하고, 유럽에서 아무도 안 데려다 쓴대요. 왜? 그 사람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골을 막 1년에 20개씩 넣어도 감독들이 안 써요. 내 말 안 듣는데 왜 써요? 그러니까 사우디 간 거예요. 돈 많이 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이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나를 향한 믿음이 생기도록 40년 동안 이들의 믿음을 키우기에 광야를 돌렸다는 거예요. 마치 히딩크와 벤투 같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들을 불신했죠. 히딩크 5대0 감독이다. 벤투도 전술이 잘못됐다. 근데 이들은 나중에 결국 결과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을 신뢰하도록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믿음을 키우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 두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생존을 책임졌는데 그 증명이 4절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0년 동안 옷 한 벌만 입었는데 이 옷이 닳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광야, 그냥 모래밖에 없는 곳, 그 곳에서 살았는데도 계속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풍족함을 하나님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양털옷이든 무슨 가죽옷이든 200만 명이 입을 옷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풍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 다녀 보세요. 왜 발이 안 부르틉니까? 근데 부르트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걸어 다녀도. 뭐 하나님이 무슨 극저 종막염을 뭐 막으신 건가? 이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이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며 안전한 중에 시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모세는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40년 동안 징계했던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고쳐질 때까지 징계하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부모와 안 좋은 부모는 아이를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키우는가?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혼낼 때는 혼내야 돼요. 단호하게 혼낼 줄 알아야 돼요. 혼나지 않는 애들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은 제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혼냈던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길 바란다라고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7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그 새로운 문화들에 빠져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먹고 노는 것 좋아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 말씀만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어떤 땅에 있든지 골짜기든지 시내든지 어디서든지 밀과 보리와 포도와 석류가 넘쳐날 것이다. 왜 고창에 가면은 뭐 돌만 심어도
감자가 난다는 말이 있죠.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따라 살면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복을 받을 거야.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지혜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삶으로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이 다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맨날 살던 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또 2023년 사는 게 아니라, 내 지혜도, 내 지식도, 내 능력도, 현실도 그냥 맨날 뺑뺑이 돌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업그레이드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2023년의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까지 그 미래의 전망을 안 좋게 뉴스와 뭐 이렇게 이런 데서 계속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슨 코로나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내년 경기 안 좋을 것이다. 뭐 다 안 좋을 것이다. 계속 그런 말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전망이 옳지 않아요. 뭐 코로나 전망 있어요? 코로나 종식은 전망 있어요? 인간의 전망은 절대적이잖아요. 오직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니 그 절대적인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가? 이 가나안 땅은 음란함과 가나안의 토속 시장이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문화가 너무 많았어요. 막 비 안 오면 사람을 막 산채로 신에게 바치고. 그러니까 이들과 짝캔다?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다 죽여라. 왜? 그들의 문화는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과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놀라운 세상을 만들고 번성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우리 모두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하기에는 이슬람 사람들도 너무 많이 살고 다른 종교도 너무 많이 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들의 또 무슨 뭐 그게 절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이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거니까 해피 홀리데이로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좀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하자 이런 운동이 있을 정도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됐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어요? 복음으로 이 나라가 덮어지고,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병원을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금주운동을 벌이면서 겸손하게 가면서 성실히 삶으로 이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쾌락과 욕구와 본능을 사랑하며 살고 있죠. 이때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